생물학적으로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동공이 엄청 커진대. 미운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눈이 쬐끔해진대. 우리 옆 사람 특별히 눈을 바라보면서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눈이 작아졌습니까? 커졌습니까? 프랑스에서 코로나 때문에 되어진 일인데요. 93세를 드신 할아버지가 코로나 확진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고압 산소를 집중적으로 치료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93세 드신 할아버지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태우느라 왔는데 의사가 병원비를 이렇게 명세서를 준 거예요. 하루 입원했다 나오는데 10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이 명세서를 쥔 할아버지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당황을 했어요. 아마 이 할아버지가 100만 원 이상 되는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나 보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위로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로한 거예요. 할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일단 태어나고 가시면 무슨 방법이 있겠죠.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하는 말이 내가 100만 원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에 코로나 치료하느라고 고압 산소를 공급한 것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93세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산소를 공짜로 공급해 주셨어.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은 의사가 이 할아버지하고 손을 붙잡고 덩달아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방청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온 발걸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삶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9달 동안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감사로 싹 비워버리시고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약속으로 성취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비우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나만 장군에게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끌고 온 계집종, 이름도 없는 그 계집종이 문둥병을 나을 수 있는 말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가장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쥐약이 차서 심판하시려고 그럴 때에 천사가 가서 롯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롯이 그 메시지를 듣고 딸들의 사위에게, 남편에게 근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텐데 지체하지 말고 이 땅을 떠나 산으로 도망하여 들에 머물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 땅에 임하는 사망을 면하라고 하는 이 복음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제 가운데 다 소멸될 때, 불타버릴 때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과를 가져온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유대강에서 외쳤던 것이 세례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은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부름받은 것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베드로의 이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는 게바, 베드로라,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들으심이란 뜻이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고쳐주고 난 그 이튿날에 되어진 일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주무대가 갈릴리였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다른 동네로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려 가시려고 하다가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 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했더니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와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불가항력적인 그런 권위에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한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확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모세의 율법부터 여러 선지자들이 전한 그 일을 만났다. 그 일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그리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발끈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의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의 고향에 와서 지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나사렛은 아주 조그만 촌동네였어요. 그래서 유대나 이 베들레헴 쪽에, 예루살렘 쪽의 사람들이 이 나사렛에는 어부라는 하층민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도시가 나사렛이었어요. 이 나다나엘에도 편견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오늘 방직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편견들, 모든 것들 다 던져버리시고 벗어버리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만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빌립이 그 소리를 듣고 아유, 설득할 필요도 없어. 설명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와봐.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가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다가 복음을 전하여 마지막에는 살갗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하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제자의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다른 복음에서는 이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어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하고 동일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서 나온 자들이에요.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굳이 성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부터 이제 성이 생겼어요. 그런데 동명이인들이 이름이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동네 이름을 붙인다든지 가롯 유다, 가롯 사람 유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버지 어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통용됐어요. 그래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뜻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나다나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하고 바돌로메는 동일한 이름인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따라야 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방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에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깐디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예수님은 사랑해.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싫어. 왜냐하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 식민지인 영국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한 대로 사신 대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커녕 억압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소록도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 그 나환자들하고 지내면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외부에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나환자들이 섬기는 교회 내부의 일이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환자도 조금 증상이 심한 사람이 있고 조금 오늘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덜 심한 사람이 더 심한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너네들 때문에, 더 심한 나은 자들 그 증상 때문에 우리까지도 나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하면서 가장 슬프고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나다나엘이 빌립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오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보셨다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셨다는 말이 아니라 영으로 그 중심을,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나다나엘아,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 가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간사함의 대명사가 야곱이잖아요. 간사하다고 하는 것은 속임수가 있고 교활하고, 그리고 낚싯바늘처럼 미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복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 육적으로는 그런 모습이지만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집어넣어 의롭지 못하지만 의로운 자를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폐하시고 두 번째 왕을 택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새의 집으로 가요. 이새 아들 중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으려고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엘리사 선지자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사무엘 선자가 보니까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키와 용모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언제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정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왕자리에도 있지 아니하고 아비의 양을 치느라고 광야에 있던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시면서 그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뒷이야기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다윗을 이렇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양들에게 풀을 뜯기는데, 풀을 아주 풀이 야들야들한 풀은 늙고 병든 양들에게 먹이더라는 거예요. 억센 풀은 건강한 양들에게 먹이더라는 거예요. 보통 풀은 보통 양들에게 먹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마음을 다하여 아비의 양을 치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양을 다윗에게 맡기면 저렇게 잘 그들을 양육하겠구나, 이끄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대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고 고난이 올 때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눈을 열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영들이 역사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외에 옛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쫓겨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심은 옥토가 되어질 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던져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나다나엘은 예수님 처음 만난 거거든요. 나다나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이 고백을 듣고서는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당신은 나의 임금이요, 나의 구주시고 나의 영원한 임금 왕이십니다. 이 고백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친숙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늘 앞에 가면요, 그늘 밑에 가면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랍비들이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랬던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대부분은 유대인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이 세워져요. 회당이 없는 것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경건의 장소로 사용됐어요.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영적인 허기를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또 무화과는 율법의 나무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들이 벗은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렸잖아요.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지금 로마의 압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때 그는 율법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영원한 왕이 되심을 깨닫는 순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커다란 무게 때문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그 영장도 아시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아시고, 주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네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방쪽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 확실하게 믿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제주도에서 대안학교로 문제투성이의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3살인가 4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낳은 엄마는 얼굴도 모른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3명의 엄마를 갖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명의 엄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그 사랑받지 못한 애정의 결핍이 이 목사님은 뭘로 나타났냐면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쓰는 은사가 충만했대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리더십까지 있어가지고 그 자기 그 또래 그 친구들하고 역할 분담까지 자기가 다 나눠줬대요. 너는 망봐라. 그러면서 이제 학창시설을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친구가 수련회를 하는데 오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쁜 여자들 많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쁜 여자들 많다고 하는 이 말에 끌려가지고 자기 또래 그 친구들하고 갔대요. 교회를. 가봤더니 이쁜 여자들이 없더래요. 그래서 속았구나 생각했는데 허허벌판에 있어가지고 무서워하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할머니 밑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집에 돈이 떨어져 있더래요. 다른 때 같았으면 그거 그냥 자기 은사로 사용하면 돼.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항상 바라본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불현듯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위를 바라봤대요. 아무도 안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집어서 자기가 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들어오시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할머니 여기 돈 떨어졌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그건 너 갖다 써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돈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면 내 것으로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자기 속에 자유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오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지라. 오늘 이 자유를 받아 누리시는 축복이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네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이미 봤다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래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락내락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동서남북은 다 닫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렸어요. 나다나엘이 이 더 큰 일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봤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가나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서 봤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싸움치의 싸움을 받았으니 내 자리를 뚫고 걸어가라고 하는 명령 앞에, 말씀 앞에 38년 동안 있었던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봤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현장도 봤어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봤어요. 죽어서 무덤 속에 묻어 썩은 냄새가 나서 사흘이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사닥다리가 되셔서 하늘길을 여시고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더 큰 일을 보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치마를 사는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더 큰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징조들은요, 손에 꼽을 것이 모자랄 정도로 넘쳐났어요. 코로나19 어느 나라도 피해가지 않았어요.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비켜가지 못했어요. 어떤 종교도 피해가지 않았어요. 지난주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확진이 걸렸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보다 더 기다리는 것이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기를 우리는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인생의 문제가 끝일까요?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과 얘기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질병인 팬데믹이 우리 인간에게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눈을 들어 더 큰 일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오늘 마음을 두고 소망 중에 기다리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께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지금까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러한 삶 속의 흔적보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괴짜 임금이 있었대요. 이 임금님이 왕관을 쓰지 않은 거예요. 이 임금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예수님을 언제나 왕으로 섬기고 그러고서 통치를 했던 그런 왕인데, 신하들이 왕이신 당신은 못할 것이 없다고 막 찬양하고 아부하는 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왕자를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바닷가에다 갖다 놓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왕자를 옮기라고. 그래서 왕의 그 의자를 바닷가에다 한가운데 갖다 놓은 거예요. 물이 빠졌을 때. 물이 오고 파도가 치는 거예요. 파도 앞에 가가지고 이 왕이 외쳤어요. 파도야, 사라져라. 풍랑아, 잔잔케 해라. 그리고 몇 번이나 명령했는데 끔찍도 안 해요. 끔찍도 안 하기커녕 파도가 얼마나 센지 바닷가에다 갖다 놨던 왕자가 그냥 오늘 와르르 하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왕이 외쳤다는 거예요. 신하들 앞에서. 저것 봐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왕자리 저렇게 무너질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사라질 때가 있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신뢰할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십자가 앞에 걸어놨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꽁꽁 묶고